1961년 12월 이스라엘 재판정에 구름같이 몰려든 기자들이 한 남자를 찍고 있었습니다. 작은 키에 듬성듬성한 머리카락, 또 주름진 얼굴, 이 평범한 50대 백인 남자로 보이는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들이 이렇게 난리였던 것일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히만은 나치 친위대 대령으로 독일이 점령한 유럽 여러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강제로 이주시키는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1945년 독일이 항복한 뒤에 아르헨티나로 도망가 숨어 살다가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에 이 자동차 공장에서 기계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리카르도 클리멘트라고 이름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960년 5월에 이스라엘 정보 기관이었던 모사드가 아이히만을 체포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전범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1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자신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냈던 이 아이히만을 증언했고, 유대인들을 강제로 수용소에 보내고 학살한 죄, 또 전쟁을 일으킨 죄 등 아이히만에게 붙은 죄명이 15개가 넘었습니다. 재판장이 스스로 변론할 시간을 주자 이 아이히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요, 나는 무죄요. 나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나 연민 등 사사로운 감정이나 판단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요, 오직 국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요, 당시의 보편적인 기준에 충실히 따랐던 것뿐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 주간지 뉴요크의 특별 취재원 자격으로 이스라엘로 가서 이 재판을 취재했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이 아이히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정유회사 직원이었던 아이히만은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히만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고 가정에서는 자상한 남편이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정말 선한 눈빛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이히만을 한나 아렌트는 유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죄를 사유불능성과 악의 평범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히만은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능력이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는 주장하기를 유대인 학살이라는 끔찍한 일은 결국 아이히만, 아니 독일 국민들의 사유불능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 이처럼 악을 날마다 성실하게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아이히만과 같은 독일 국민들이 습관적으로 악을 돕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악의 평범성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악의 평범성은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나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뉴스에서 악의 평범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반 친구를 보면서도 못 본 척하는 학생들, 또 부정을 저지르는 정치인,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재벌들, 내 일이 아니니까 못 본 척하고 괜히 나섰다가 피해를 볼까 못 본 척하고 권력에 의해서 없었던 일처럼 덮고자 하는 평범한 악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무감각해져서 이러한 악의 평범성에 젖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죄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삶을 직면하고 살았던 적나라한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던 깊은 본성 속에 숨겨진 죄성을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용서를 탄원했던 다윗의 시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있었던 말하기도 역겨운 일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 중에 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걸의 왕궁을 거닐던 중에 그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불일 듯이 일어나는 정욕으로 그녀를 왕궁에 불러들이고 간음을 합니다. 그 결과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죄를 덮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던 우리아를 따로 불러 휴가를 주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지금 중요한 전쟁 중에 자신만 혼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문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노숙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안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요압 장군에게 그를 맹렬한 싸움에 앞에 세우고 너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는 교사를 지시하는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 전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바램대로 우리아가 죽자 그는 다시 그의 아내 바세바를 후궁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는데 나단은 다윗에게 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부자로서 양과 소가 심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그에게 친구들이 찾아오자 이 부자는 옆집에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신이 먹는 것으로 먹이고 마시는 것으로 마시우게 하면서 딸처럼 키우던 가난한 사람의 이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 어린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이러한 죄된 인생 속에 서 있는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말하기도 역겨운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그런 죄를 스스로 잊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 참혹한 현실을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경고를 통해서 겨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었던 그의 양심이 깨어진 후에 눈물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도 까맣게 잊고 사는 참 속편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멸하는 죄인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보편성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빗나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죄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죄된 본성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믿음 안에서 이러한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된 이 죄된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최초의 인류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진 인류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를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겪었던 첫 번째 변화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을 똑똑해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똑똑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눈을 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에 확실한 개념과 지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성경 이사야 59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기도하다가도 엉뚱한 생각이 들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엉뚱한 생각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정말이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없어지지 않는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럼 이런 부정한 생각, 우울한 생각,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범죄한 인류가 가지게 된 죄된 본성은 자신의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벗은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범죄하기 이전부터 그들은 벌거벗은 존재들이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가치로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그들의 벌거벗은 본질을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입었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성소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마련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영광의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벗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상실한 마음이 되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던 두 번째 죄된 본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상실감 때문에 소유해야만 하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소유욕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며 사는 인생이 되려면 풍성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상실한 인생은 빼앗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욕심의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계속해서 목마르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욕심의 속성입니다. 욕심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도록 고생하게 합니다. 끝이 있어야 멈추고 쉴 수 있는데 끝이 없으니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 것을 참 좋아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좋은 집을 보면 그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차를 보면 내 차였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을 보면 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지만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더 이상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쓰는 것이 아깝고 낡아지는 것이 속상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쓰고 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쓰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쓰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내 것을 쓰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것을 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쓰고 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자기 것을 소유하려는 소유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존재의 상실감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 것으로 채우면서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재물의 옷을 지어 입어도, 또 명예의 옷을 지어 입어도, 또 어떤 이들은 권력과 지식의 옷을 지어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 생긴 세 번째 죄된 본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변화는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에 있는 변화입니다.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봄철에 꽃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꽃들은 다 태양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워보면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를 찾습니다. 어느 낯선 곳에 가면 두리번거리면서 부모를 찾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를 확인하고 나면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인류가 처음 하나님의 창조를 입었을 때 그들은 언제나 그 얼굴을 주를 향하여 들고 그 입술의 찬양은 주를 향하여 드렸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 닥친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의롭고 너무 밝아서 얼굴을 가리고 등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인간이 가지게 된 죄된 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변화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다섯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탓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돕는 관계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로의 허물을 들추는 관계가 되었고 탓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탓하고 그렇게 태어난 운명을 탓하고 그 속에 살게 된 팔자를 탓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던 사람이 팔자 타령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탓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빈자리입니다. 사람들이 탓하며 사는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죄 지은 이후에 이러한 운명의 탓을 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런 탓하는 일을 멈추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불안함과 초라함에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죄된 삶을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들은 죄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비어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부여받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러한 죄로 인한 변화로부터 다시 일어나서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무너지고 부서진 인생은 회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이 죄 중에 태어나서 정말 죄된 본성을 가지고 그 속에 매인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죄의 변화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우리가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결심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알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